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신앙은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특히 복음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복음이 없으면 가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들을 외치며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으로서 일반 세상의 모임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특히 교회는 경건함으로 인하여 세상 공동체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경건함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경건함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우리의 모든 동기와 생각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교회는 그 모든 활동과 모임의 동기가 머리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따라서 우리 주님의 교회에 지체된 우리들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에 교회 공동체는 다름 아닌 예수님으로 인한 교제의 모임입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계시다는 점에서 교회는 세상의 다른 모든 공동체와 구별이 됩니다. 하지만 만일 교회의 주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는다면, 목사가 주인이 된다면, 장로들이 주인이 된다면, 혹은 다른 것들이 주인이 된다면 그 교회는 신속히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란 세상의 힘이 교회를 다스린다는 뜻이,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에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돈의 힘이 커지고 세상의 권력이 침투하여 주관하며 사람들의 영광과 인기와 오락이 교회 안에 자리 잡습니다. 어느덧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님이 아니고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활동합니다. 교양이 많고 학식 있는 불신자들도 들어오고 돈 많이 버는 불신 사업가들도 들어옵니다. 사회 유지들과 정치인들도 들어옵니다. 이들은 복음을 모르며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 않으며 살아계신 영광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관심 없고 그분께 충성할 의지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교회 운영을 맡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근본적으로 흔들리면서 세상의 사회 단체 및 조직들과 비슷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현재 세속화된 이 땅의 교회들 안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돈 많은 기업가 하나 들어오면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좀 장관급 이상 또는 국무총리 이런 의원들이 오면 교회가 뛰어나서서 맞이합니다. 교회의 세속화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바른 신학의 부재입니다. 교회가 바른 신학을 놓칠 때 교회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절대 권위인 성경을 우습게 여기고 상대주의에 빠집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지를 놓칩니다. 어느새 교회는 마귀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면서 그들을 참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성경적으로 볼 때 배교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가르침이 거의 사라지고 도덕적인 상식과 신비 체험이 교회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성서적인 교회가 많아지면서 이제는 왜곡된 교회들이 기독교의 주류가 되어가고 있고 그들이 정상적인 기독교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는 성도들이 신천지만도 못하게 성경 지식이 거의 없는 것이, 전혀 성경 지식이 없어요.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신학이 비성경적이다 보니 교회의 중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있지 않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을 교회가 목표로 삼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 그런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사회 봉사와 구제 등의 선행을 강조하고 또한 광고합니다. 그들은 영혼 구원과 거룩함이라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언론에게 칭찬과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군중을 사로잡으려는 단체로 전락합니다. 물론 복음의 교회는 세상에서 선행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없이 선행과 구제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만이 참으로 죄를 이기고 경건에 이른다는 복음의 진리를 저버림으로 실제로 영혼 구원의 역사 및 성화의 역사를 잃게 됩니다. 그러한 예로 YMCA와 구세군을 들 수 있어요. 그 기관들은 본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관들의 창립 동기는 사라지고 이제는 구제만을 도모하는 사회단체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교회의 사명을 분명하게 요약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특히 그릇된 신학은 거룩함의 능력인 부활 승천하신 영광의 그리스도께 관심을 갖기보다 자기 개인에게 뭔가 자극을 주는 신유나 은사 등에 집중합니다.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삼아가게 만듭니다. 그것으로 서로 경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를 세상들 앞에서 비정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면 교회는 총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무기력하여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릇된 신학에 서게 된 교회는 결국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의 본질에서 떠나 배도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아가 교회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심부름꾼이 되어 사탄의 역사를 돕게 될 것이, 그러한 예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까지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던 신사도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은 신사도 운동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 안에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신사도 운동은 마귀의 역사인 것이 드러났어요. 그들은 경건함에 이르지 못하는 가짜 신학이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한편 그릇된 신학으로 세워진 거대한 가짜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가톨릭 교회입니다. 물론 셀 수 없이 많은 크고 작은 이단들이 가짜 교회로 모여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 가장 위험한 배교적 종교 집단은 가톨릭 교회입니다.
그 안에는 거듭남의 역사가 없으며 또한 거룩함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거짓 교회는 오직 성경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중심은 교황이며 전통이며 마리아와 성자들입니다. 물론 그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철저한 혼합주의로서 복음을 잃은 종교 집단일 뿐이 구약으로 돌아간 복음이 없는 집단입니다. 그 안에서는 참된 구원이 없이. 우린 이러한 시대의 현상을 보면서 다시금 성경을 통해 교회의 본질을 확인하며 날마다 그 본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골로새 교회에는 금욕주의와 율법주의와 세상 철학과 영주주의가 다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대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 거센 세상의 풍파와 마귀의 간교한 짙은 어둠의 수많은 역사 속에서 참된 교회를 유지하는 바울의 대책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라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사탄에게 속는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바울에 의하면 교회의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그리스도를 다시 찾는 것이,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중심에 다시 모셔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1세기에 있던 교회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기독교의 복음을 미혹하는 이단들과 잘못된 사상과 세속 풍습에 물든 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대다수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과 세상 지식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복음을 어지럽히며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특이한 모임을 만들며 단체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시작하였어요. 그러면서 기가 막힐 정도로 간교하게 사람에게 다가가 친절을 베풀고 격려하면서 신자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와 주의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골로새 교회는 영적 폭풍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위협과 위험 앞에서 어떻게 교회를 바르게 잡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답변으로 하나님의 비밀, 즉 소드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소드 모임, 그 소드란 뜻은 하나님의 비밀이란 뜻이. 이 모든 교회 문제, 어둠의 폭풍 앞에서의 그 해결책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본문을 다루기 전에 골로새 1장의 마지막 부분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 24절 이해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명에 대해 언급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삶에 채우고자 합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위한 수고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골로새 1장 26절을 보니 과거에는 감추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소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소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느니라.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하였습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단체의 소수의 사람들만 은밀하게 알 수 있는 비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은밀하고 비밀한 지식을 깨닫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비밀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란의 유명한 성경학자인 헤르만 리델보스, 제가 존경하는 또 다른 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게랄더스 보스, 그리고 리델보스, 리차드 게핀, 이 세 분의 경우는 저에게 큰 신학적인 영향을 준 대선배들이, 이 화란의 유명한 신학 성경 신학자인 헤르만 리델보스는 하나님의 비밀이란 하나님의 작정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매우 확실하게 설명하였어요. 그는 로마서 16장 25절 26절의 말씀을 근거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 그 비밀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고 하였어요.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하나님의 경륜과 뜻 안에 있던 비밀인데 이제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과 뜻을 알게 되고 깨달아진다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무리 배워도 끝이 없이 알 수 없는 신비한 분이, 이에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IQ가 낮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면, 믿고 의지하시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총명하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성경의 진리를 충분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이, 특히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게 됩니다. 더욱이 바울은 교회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고 말합니다. 즉 경건함을 온전히 이루려 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지금 이 골로새 1장 29절에서 바울은 경건함에 이르는 비결을 정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완전한 자로 서는 비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학적 용어로 union with Christ. 그러면 그 비밀은 언제 나타났습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나타났으니, 그리고 그분은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대속을 위한 흠없는 완전한 어린 양으로 보존되신 후에 십자가에서 속량을 치르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이때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온 세상에 밝히 나타나게 되었으니, 특히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성령께서 오신 이후로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게 그 비밀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밝혀지는데, 주께서는 그 비밀을 온 세상 나라 가운데 알리기 위하여 성령으로 주의 택한 자들에게 임하게 하셨으니, 즉 만방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게 하심으로 만국으로부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이것이 비밀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심이 신비, 즉 비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도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거대하고 위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또 엄청난 기쁨과 환희와 또 기대 속에서 선포할 날을 저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은 복음이 담고 있는 지혜, 능력, 기쁨, 거룩한 평강, 풍요 등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특히 그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서 장차 오실 영광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의 특징 중 하나는
온 세상 만민으로부터 구원의 백성을 모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들로부터 주의 백성을 모으신다는 사실이 과거에는 비밀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조차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여 주께서 그에게 직접 환상을 보여주셔야만 했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본 후에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그 가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이 사실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보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하더라. 예루살렘 모든 지도자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 이후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은 온 세상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모든 나라로부터 택한 백성을 모으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처럼 구약 백성들은 이 계시를 받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오신 이후 하나님의 비밀은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으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지금 그 나라를 누리게 된 것이, 즉 이 비밀은 이방인인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과 또 영광의 소망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는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본래 구속 계획이 성취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모든 만방에서 택한 자를 다 모으시면 주께서 재림하여 인류 역사를 마치실 것이, 따라서 주의 재림 때까지 온 세상의 열방으로부터 구원받는 자들은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파합니다. 모든 나라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때 그들이 수고하며 전하는 것은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즉 복음입니다. 이때 복음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는 경고를 포함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여 지도록 합니다. 따라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계속 듣고 배우며 믿는 가운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직무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도의 완전함 또는 성도의 온전함이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온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본문을 다루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1절에서 바울은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기 힘쓰는 것은 원어로 아곤이라 하여 고통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 단어는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당하신 고통과 같습니다. 즉 이 단어는 기도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아곤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성경은 기도를 수고 또는 고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수고입니까? 원수와의 씨름, 원수와의 권투, 원수와의 달리기 경쟁, 격투 등에서 복음의 승리를 위한 수고입니다. 바울은 아곤이라는 단어로 기도와 연관시킵니다. 즉 기도는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는 수고 중 가장 으뜸이어야 하는 것이, 기도 없이는 복음은
전진하지 못합니다. 기도 없이는 참된 복음의 교회는 지교회를 세울 수 없어요. 2절을 보니 바울이 그러한 수고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노고와 온 힘을 다하는 기도의 씨름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거짓 교훈들과 싸우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는지 성도들에게 알림으로써 그들이 격려를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사랑 안에서 똘똘 뭉쳐 거짓 교훈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지식을 깨달을 때 오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확신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때 그 풍성함은 영적이며 전 우주적인 소망이며 사랑이며 믿음이며 기쁨과 평강이며 의로운 삶과 거룩함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혼신을 다하여 기도하며 힘써 수고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며 모든 보화를 소유한 자가 될 것이, 거짓 교훈을 분별하는 길 역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됩니다. 주의 계시를 믿음으로 영광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고 인격적으로 알면 영적인 분별력에 탁월하여질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21세기의 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분별이라고요. 지금은 가짜와 엉터리와 너무나 혼합한 그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길 속에서 정확하고 정교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만드는 그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 길은 그리스도를 더 깊게 아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하지만 그 지혜와 지식의 보물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즉 사람이 자력으로 찾아낼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납니다. 전에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들이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밝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영광의 그리스도께 나오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접하게 됩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4절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쓴 이유를 말합니다. 그 이유는 교활한 교훈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편지를 쓴 것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리고 그 외의 그리스도인들을 속이려는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기 위해 이 서신을 썼으니, 이단의 거짓 가르침은 언제나 그럴듯합니다. 속여서 설득하는 말입니다. 인간의 허영과 욕심을 부추겨서 속이는 말을 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마귀가 하와를 미혹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참으로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말이었어요. 아첨하는 말이었어요. 성경의 진리를 더하거나 감하여 왜곡하는 말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궤변을 진실처럼 가장하여 현혹시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이때 거짓 선생들은, 거짓 사도들은, 거짓 선자들은 아첨하는 말과 간교한 말로 세상의 유명세를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일 것이, 그러나 그들의 본심은 언제나 자기 영광이며 자기 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5절을 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바울의 관심과 기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늘 그리스도의 몸인 이 땅의 교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며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할 때, 그래서 거짓을 물리칠 때 기뻐하였습니다. 바울과 같은 주의 종들에 하여 지금 우리도 구원받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아이를 낳는 고통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아이 하나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수고와 기도가 필요하듯 거듭난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사역 역시 끝없는 수고와 인내와 눈물과 고통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교회를 세우고 유지하는 주의 종들과 섬기는 자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참교회로 남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결은 모든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머뭅니까?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믿음이 강건하여져서 살아계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인격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지금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 이단이나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안에서 행하되라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행하되라는 뜻이, 따라서 주 안에서 행한다는 말씀은 예수님을 매사의 주로 인정하고 수시로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그분을 의식하면서 주의 명령과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 오늘 찬양 속의 가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살아가는 고백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5장 역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기 나는 그리스도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인격적인 관계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는 놀랍게도 성령의 충만함과 같은 상태입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하게 젖는 것으로서 그 결과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상태를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동일한 증상에 대하여 에베소 5장에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 안에서 행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는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며 의지하는 것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며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며 주의 감정과 뜻과 지식을 따라 나도 우리 주님과 같은 감정과 뜻과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세우고 서고 찬양이 넘치는 것이, 이는 나무가 성장하는 이미지와 같습니다. 나무를 심고 뿌리를 내리게 하고 든든하게 자라도록 세우고 모진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세우고 후에 영광의 열매를 얻는 것이,
바울은 나무가 자라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든든히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이신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고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로 인한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우고 그분을 믿음과 기도 가운데 체험할 때 우리는 강건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러한 교회가 세속과 마귀의 역사를 이겨내는 성경적 복음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함으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해야 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요 그러면 모든 지식과 지혜에 부여하신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하게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가련한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며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이 교회가 주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도록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충성과 열정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절히 증거하였습니다. 주의 영으로 이 말씀에 인치셔서 한없는 열매가 맺혀지는 주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